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르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살다 보면 그 사람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이렇게 하겠지. 이 정도쯤이면 저러겠지 라는 것이 예상되어지는 사람이 있죠. 참 그 사람은 대하기가 쉽습니다. 예상이 되어지니까. 근데 반면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행할지 도저히 예상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대할 수가 없죠. 어렵죠. 힘이 들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요즘 40대, 50대 아저씨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을 모아다가 팀을 하나 만들었죠. 감독도 은퇴한 감독을 모셔다가 팀을 하나 만들어서 대학야구팀과도 싸우고 사회인 야구팀과도 싸우고 또 요즘에는 프로야구팀, 이게 1군 선수가 아니라 2군. 근데 2군이라 그래도 지금 당장 1군에 올라가서 싸워도 전혀 선수에게 없는 그런 선수들, 프로 선수들과 이제 야구 경기를 펼칩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한 프로야구팀과 경기를 하는데 이 은퇴한 야구 선수들의 팀이 프로야구팀을 이겼습니다. 그것도 큰 점수차로 이겼죠. 경기를 하기 전에 프로팀 감독과 해설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작전으로 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퇴한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작전이 있겠냐고 말이죠.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것 같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경기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퇴한 야구 감독인 김성근 감독의 수를 이 현 야구 감독, 그 프로팀 감독은 그 수를 읽지를 못했던 거죠. 전혀 이때 이러한 작전을 펼칠 수 있을까? 전혀 상대팀에서 작전 지시가 나왔는데 저 작전은 우리를 혼란시키는 작전이 그냥 뻥이다. 아무 작전도 아니다. 근데 그 작전은 생각지도 못하는 작전이 기습 번트가 나오고 3루에 있던 선수가 번트를 대기도 전에도 달려 홈으로 들려온 일명 스퀴즈라는 작전을 누가요?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그 경기를 마치고 이 현 프로팀 감독이 모자를 벗으면서 그 은퇴한 야구 감독에게 인사를 하면서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사무엘서는 계속 대비하고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입니다.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사람으로는 예측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사울을 통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 일에 등장을 시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그 수를 보이십니다. 사울은 볼 수 없었고 다윗은 그 수를 보았지. 하나님이 두고자 하시는 그 수를 사울은 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석류나무 아래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윗은 그 수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는 그 적장 골리앗의 목을 베는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케 하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걸 보았고 사울은 그걸 보지를 못했죠. 다윗에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진 실력 있는 믿음을 갖추고 하나님의 역사가 발휘되어 줄 수 있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수를 이미 보았던 것이고 사울은 그걸 보지를 못했다. 하나님은 이 승리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한 새로운 계획들을 내다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더라? 칼이 없더라. 50절 말씀을 보시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저 적장 키가 3m 가까이 되어지고 비늘 갑옷 57kg 되어지는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7kg 되는 창을 들고 내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을 세워놓고 전쟁에 임했던 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베었는데 그의 손에는 뭐가 없더라? 칼이 없더라. 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있는 나의 무기를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어. 그럼 뭐로 이겼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넘기셔서 나로 하여금 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거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려있다? 믿음에 달려있다. 이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유혹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 앞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하고 붙드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상시 내 삶에 그 믿음을 얼마나 잘 훈련하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 봄 3월 달에 시작되어지기 전까지 그 은퇴한 야구 선수들, 40대, 50대 그 야구 선수들이 현역 선수들만큼의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젊은 때야 그런 훈련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지지만 40대, 50대, 은퇴한 지 10년 뭐 이렇게 되어지는 선수들이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근데 훈련의 과정을 겪으니까요. 작전이 나오고 감독이 원하는 대로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40대, 50대의 남자들의 마음에 계속 불을 넣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연약한 생각이, 연약한 마음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야구선수, 운동선수로는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훈련하고 훈련받고 또 달리고 또 운동하고 현역 선수들을, 프로 선수들을 이기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었죠. 믿음을 훈련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훈련하면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는 잘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때에 어느 누구를 막느라고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수임을 받는,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나이 많은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이루어가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쳐 죽이고 베고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무기는 다 자기의 천막, 자기의 것에 남겨두고 말이죠. 55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몰랐을까? 정말 사울이 다윗을 몰라서 제가 누구냐라고 아브넬에게 물어봤을까? 다윗은 사울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번뇌할 때마다 사울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탔던 사람입니다. 첫 만남부터 사울은 다윗을 이쁘게 여겨서 다윗을 자기의 무기에 가진 자로, 무기를 잡는 자로 자기의 가장 최측근에 세웠죠. 정말 몰라서 군대 장관까지도 사울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최측근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던 그 다윗을 군대 장관도 몰라봤을까? 정말 몰라서 이랬어요. 제가 누구 아들이냐? 왕의 사심을 놓고 맹세하는데 나도 그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한 말이 아니지 않을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은 기껏해야 양치는 목자였고,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은 기껏해야 수금 타는 그런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은 이런데 오늘 저 블레셋 장수를 향해서 이 전쟁터에서 저렇게 달려가는 저 다윗을 보니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수금을 타고 양을 치는 다윗이나 저 블레셋 장수를 향하여 그 어느 누구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어른 누구 하나, 이스라엘 군인 누구 하나, 사울조차도 달려가지 못하는, 대적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열심히 빠르게 저 블레셋 장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 소년 다윗이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 사울은 군대 장관 아브넬은 왜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전혀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 그 다윗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참된 믿음이 다윗에게만 있었기 때문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 다윗은 이 본질, 이 전쟁의 본질, 저 골리앗 껍데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셨으니 너의 목을 베고 너의 시체를 짐승들이 하늘의 새가 먹게 하겠다. 무엇인가요? 참된 믿음 때문에. 사울이 몰라볼 정도로, 아브넬이 몰라볼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믿음의 사람이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저 교회 사람들이 저랬잖아. 저 교회 사람들이 이랬잖아. 근데 저 사람들이 누구지?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대단하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아닙니다.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은 내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삶은 변함없는 겁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울이랑 똑같죠. 사울이랑 뭐가 다른데?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모든 형제들은 다 지금 사무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으려고, 왕으로 선택되어지려고,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집에서 깨끗이 씻고 좋은 옷 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냄새나는 양똥이나 치우고 있어요. 근데 아무 불평하지 않죠. 이 7 아들을 제쳐놓고 양치고 있는 냄새나는 저 다윗을 불러오라. 씻지도 않았어.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지. 그저 냄새나는 옷, 더러운 옷 입고 사무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 바로 이 사람, 이 다윗이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윗은 그저 사무엘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대로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불러일으키는 그 성령의 바람에 그 부흥의 파도에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올라타는 그런 기적을 보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보여.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들고 예루살렘 향해 들어가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머리채를 든 채 사울 앞에 다윗이 들어옵니다. 너 누구 아들이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 뭐 하시오?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사람, 아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목을 베고 그 전쟁의 승리의 제물로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지금 사울 앞에 섰어요. 너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것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것 누리고 있고,
내게 있는 것은 이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시여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는 끝까지 겸손합니다. 나를 내세우느냐. 지금 내 손에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있지만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 있어 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벤 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다는 거.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자리라는 걸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를 배우고 나를 내세우고 내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려고 나랑 상관없는 자리,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환경, 전혀 나를 드러내. 내가 드러나야 할 자리에서 얼마든지 내가 드러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변함없어. 이런 자리든 저런 자리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 할렐루야. 누차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왜 사십니까?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던 건 바로 그겁니다. 너 누구의 아들이냐? 다른 의미에서 너의 삶의 목적, 너 인생의 목적이고 나 이런 사람이요.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높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이 삶에서도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살게 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기쁨과 사랑받는 일을 행하는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회복과 변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주인공 된 교회, 그 주인공